4.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죽을 수 있는 사랑. 우리가 아는 사랑이 아무리 큰 사랑이라 할지라도 사랑의 가치가 죽음보다 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예수님께서 자청하신 대신 죽으심의 사랑은 그 무엇보다 큰 사랑인 것이다. 그래서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슬픔과 고통을 함께 공유하지 않고서는 행동할 수 없는 사랑이다. 여기 또 한 사람의 흉악범이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한편에 달린 강도 이야기이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에 세 사람이 처형되기로 계획되어 있었던 듯하다. 앞에 말한 것처럼 바라바라는 사람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처형되는 것으로 대체가 되었는데 바라바는 세 사람 중에도 가장 죄가 무거운 사람이었던 것 같다. 왜냐하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처형하라고 선동하는 폭도들에게 바나바와 예수님을 놓고 누구를 놓아주면 좋겠느냐고 물었던 것은 그래도 군중의 양심을 호소하여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흉악범보다 예수를 놓아달라고 요구하겠지. 하고 기대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폭도들은 잠시의 고민도 없었다. 예수를 처형할 것을 더 광란적으로 소리를 질러 선동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함께 두 강도가 달렸는데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각각 한 사람은 왼편에 다른 한 사람은 오른편에 달렸다. 예수님은 흉악범들의 중심에 자리하시게 된 것이다. 바로 그 자리가 바라바의 자리였을 수도 있다. 성경에서 그들을 일컬어 행악자 또는 강도라고 했다. 그들의 죄목이 무엇이든 강도짓을 했다면 남의 것을 갈취하기 위해 아마도 살인도 서슴지 않았던 것 같다. 어떻든 그들은 끔찍한 일을 저지르다 사형까지 온 사람들이다. 만약에 그들 세 사람이 집단 범죄로 잡혀왔다면 바라바는 그들 중두목급이었을 것이다. 아마도 두 강도는 예수님이 바라바 대신 처형되는 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바라바가 풀려나갈 때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그들도 얼마나 기대가 컸을까. 그러나 그들에게는 바라바 같은 행운은 없었다. 그들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군중들과 함께 예수님을 조롱하듯 말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바라바를 살린 것처럼 자신들도 살려내라고 떼를 쓰며 넋두리를 하지 않았을까 싶다. 그것을 성경의 기록으로는 욕하더라 라고 했다. 그중 한 사람을 통상 오른편 강도라고 한다. 처음에는 예수님에게 함께 욕을 했을지라도 그는 마침내 예수님을 알아봤다. 그는 자신이 속절없이 죽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체념을 했다. 자신을 체념하고서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이기 시작했다. 함께 십가에 달려서 그 죽음의 고통을 느끼면서 옆에 달린 예수님의 고통을 보았다. 자신의 고통과 예수님의 고통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그도 알게 되었을 것이다. 스치는 생각이었을지 모르지만 그제서야 저 사람은 왜 여기에 달렸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분은 아무 죄도 없는 분인데 자신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이 부당하기만 했다. 그리고 건너편의 다른 강도에게 꾸짖듯이 말한다. 너는 똑같이 사형 선고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아도 싸지만 이분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예수님의 고통이 자신의 고통과 같음에 대한 공감에서 얻은 위대한 발견이다. 그리고 예수님 옆에 달려서 자신의 죗값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되므로 예수님이 두렵게 느껴졌다. 그리고 자신의 죄의 대가로 사형이 된 것은 당연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죽음의 문턱 매우 가까이 와서야 주님이야말로 생명의 주인이심을 깨닫게 되었다. 우편 강도는 바라바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주관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과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을 보았던 것이다. 예수님의 우편에 달린 강도가 보았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친구를 위하여 죽으심이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심이며 내가 너희를 사랑함같이 사랑하심의 절정이었던 것이다. 죽으심으로 확증한 사랑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는 이를 두고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한다. 십자가의 사랑은 죽음으로 대변되는 사랑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사랑의 크기와 무게가 십자가에 달려있다. 여기에 무슨 말이 필요할까? 그래서 나는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이라면 이 말씀으로 고민하게 된다. 나는 과연 친구를 위하여 죽을 수 있을까? 내가 너희를 사랑함같이 예수님이 죽음으로까지 사랑하신 그만한 사랑을 나도 할 수 있을까?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권고하신 말씀이 나에게는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덕목으로 남는다.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기서 위대한 사랑을 실천한 목사님이 계셔서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한다.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글과 영화로도 제작되어 그분의 사랑은 감동으로 전해지고 있다. 평생을 나환자촌에서 남들이 꺼려하는 환자들을 자신의 몸처럼 돌보며 사셨고,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거부한 이유로 6년이라는 세월 동안 옥고를 치르면서 생명이 위험한 지경까지 견디어냈던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이다. 지금도 한국의 기독교 내에서 그분의 사랑의 실천은 회자되고 있어서 감동으로 전해져 내려온다. 우리나라가 일제의 강점에서 해방되고 난 후 좌우에 격심한 사상 대립이 있을 때가 있었다. 그 소용돌이 속에서 손 목사님의 장성한 두 아들이 여순 반란 사건 때 좌익 청년들에 의해 살해되고 말았다. 두 아들은 우익학생단체인 전국학생연맹에서 활동하고 있었고, 이를 알고 있던 반란군 세력이 기독교도라는 이유로 살해했던 것이다. 그 후 좌익 세력이 평정되고 손 목사님이 몸담고 있던 애양원 교회에서 치른 아들들의 장례식에서 발표한 손양원 목사님의 감사문이다. 애양원 교회는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는 시설의 교회이다. 손양원 목사님의 10가지 감사.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건을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끝으로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 일들이 내 아버지 어머니가 새벽마다 부르짖던 수십 년간의 눈물로 이루어진 기도의 결정이요. 나의 사랑하는 나병 환자 형제자매들이 23년간 나와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해준 그 성의의 열매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날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은 매우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자신의 아들로 삼고자 한다. 는 말에 모두 말문을 잃고 말았다. 원수를 아들 삼겠다니. 그리고 실제로 그 범인이 처형될 즈음에 손 목사님은 그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모두를 말리고 그를 살려서 양자로 삼았다. 그 범인이 바로 안재선이라는 청년이었다. 6.25 동란이 발생하고 여수 지역까지 인민군이 쳐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교인들은 손 목사님이 어서 빨리 피난을 갈 것을 권유했을 때 손 목사님은 단호하게 환자들과 교인들을 두고 떠날 수 없다고 했고, 얼마 후 인민군들이 닥치고 손 목사님은 그들에게 연행되어 많은 협박과 회유를 받았다. 끝내는 기독교 목사라는 이유로 총으로 살해되었다. 그때 손 목사님의 양아들 안재선 씨는 상주가 되어 장례를 치렀고, 그는 기독교에 귀의하여 평생을 참여하며 살았다. 그리고 그의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목회자가 되어서 나중에는 나환자를 돌보는 아프리카 선교사로 파송되어 손 목사님의 뒤를 이어 양손자가 그 일을 이어가고 있다고 한다. 얼마나 놀라운 그리스도인의 사랑인가? 손 목사님이야말로 원수될 사람을 그의 마음에서 완전히 제거하고 오히려 그를 용서하고 그리스도의 참사랑을 실천했던 것이다. 손 목사님의 마음에는 원수가 없어졌던 것이다. 그러하니 충분히 원수가 되어야 할 사람까지도 사랑해야 할 사람으로 보이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일 것이다.
어떻게 그런 마음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손 목사님의 감사문에 있듯이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손 목사님의 마음에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실천으로 이끄셨던 것이 분명하다. 이것은 우연의 일이 아니다. 그가 평생 품고 살았던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기술하여 우리의 이해를 돕고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리스도의 겸손과 사랑이다. 이것이 손 목사님이 평생 마음에 품고 실천했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이다. 손 목사님이 인민군에 의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의 일화도 전해온다. 그때 주먹밥 하나씩을 주었는데 그 밥도 반으로 갈라 영양 상태가 더 어려워 보이는 다른 사람에게 나는 소식가라서 이것만 먹어도 된다. 라고 하면서 나누어 주더라는 이야기다. 주먹밥 하나가 누구에게도 충분한 한 끼의 양식이 되기는 어렵다. 손 목사님도 왜 배가 고프지 않았을까? 자신을 희생하여 남을 돌아보는 숭고한 마음이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며 이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뜻과 합치된 그의 마음에서 일어난 실천이었던 것이다. 손 목사님은 안타깝게도 국군에 의해 수복되기 이틀 전같이 감여있던 사람들과 함께 1950년 9월 28일 총살당했다. 그의 나이는 49세였다. 아직 할 일이 많은 나이에 순교를 당했으나 그는 생전에도 남들이 감히 흉내내지 못한 일들을 했지만 죽어서 더 많은 일을 했다. 그가 실천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어 그 감동으로 사랑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마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말이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나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지기를 바라고 또 내가 처해 있는 위치에서 예수님에게 이끌린 사랑으로 작은 일에서부터 실천하면서 살아야지 하는 생각이 있기는 하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다. 그의 이름 손양원. 그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간직한 숭고한 사랑의 행적이 새겨진 이름으로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 아마도 세상의 끝날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될 것이 분명하다. 더 나아가 우리는 그 위에 손 목사님을 금원게 하도록 예수님께서 이끄신 사랑이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기독교적 사랑은 그저 좋아서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다. 그 사랑에는 반드시 고통을 동반한 희생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도 평범한 우리에게는 모두 어려운 실천이다. 예수님이 하신 것과 같은 희생이 어렵다는 말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하시는 성령의 이끄심이 있다면 이 또한 불가능하지는 않겠다는 것이 손양원 목사님의 예에서 찾을 수 있다.